본문을 중심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들 위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단시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율법 아래서는 모세의 십계명이 어디 한 군데 잘못된 데가 없어요. 다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왜 십계명을 온전히 못 지킬까요?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진리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계명을 지킬까요? 자기들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세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들이 말은 하고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으니까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위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와 같은 그 행위, 율법의 의를 그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욱 조롱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모세가 앉았던 의자가 있을 것이다, 또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모세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뭐 별하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를 지금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 오경이 아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리나라 무궁화를 나라의 나무로 생각을 하듯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를 그들의 나무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 5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민족에 있어서 모세 오경 이외의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지도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물매, 우리나라 말로 새총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거기다가 장전을 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쏴서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그 역사, 바로 그 매끈한 돌 5개, 바로 그것은 모세 오경,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혼인잔치에 먼저 낸 술이 떨어져서 다시 술이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2-3통이 드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으로 채워지는 그 돌 항아리,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육체 마음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많이 채우지 않습니까? 채워질 만큼 채워져야 이제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아구의 물이 찰 때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아주 가득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의 교훈도 채워질 만큼 채워지고 난 이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열애장에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열애장에서 그 세수를 마신 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처음에 나쁜 것을 내고 나중에 좋은 것을 낸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조금 아까?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것을 나중에 내는데, 예수님은 나쁜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좋은 것을 낸다고, 쉽게 얘기해서 술맛이 다르다고, 포도주 술맛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먼저 낸 술은 율법의 말씀을, 교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좋은 술은 진리의 말씀, 새 술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 섭리는 율법 구약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의 신약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변하지 않는 섭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 떡 5개가 바로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는 바로 물고기 2마리,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물고기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있고 진리 아래 있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무슨 보리떡 아니면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것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내적 비밀은 바로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왜 그와 같은 비유를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것 같지만은 말씀을 받지 못한, 율법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먼저 보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율법의 교훈, 세상의 교훈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전도했고 외쳤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4,500만 따지면 1,500만 4,500만 이렇게 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500만 명이면 3분의 1 아닙니까? 그거 참 묘하게 세계 인구 3분의 1과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 그 묘한 이치에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될 수가 있는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사람의 경우를 쫓아서 예수를 어떻게 하라느냐, 예수 믿고 복받아라, 세상 복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믿고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을 한 말씀들을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상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르니까 채워주시겠다고 했지, 하늘의 복은 아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신앙이에요.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른 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율법 아래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십계명만 믿고 따르면은 우리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원하는 곳에 갈 줄로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갇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율법 아래,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내 안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들이 누구냐?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율법 아래 있는 자기들 스스로를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지금도 여호와가, 율법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의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서부터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네가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그와 같은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사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수를 먹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난데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엉뚱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샘물을 주십사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저는 결혼도 안 한 제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5 남편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너는 5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 5 남편이 뭘 얘기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기를 때 그 먹었던 물은 모세 오경으로 말미암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교훈.
이 다섯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참 허황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가 다섯 남편이 있었는 모양인데 뭐 어떻게 된 타는 둥 어떻다는 둥 아주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섯 남편은 모세오경 율법 아래 네가 그동안에는 있었다. 그걸 네가 깨달아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네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는 육신에도 남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섯 남편의 모세오경을 쫓아 신앙을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율법 아래 내가 매여 있는 종로 타고 있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벗어나지질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내 마음 가운데 꽉 잡혀가지고 율법 아래서 매여 종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은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모세의 자리에 율법 아래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은 아주 참 옳은 소리를 합니다. 십계명이 다 옳은 소리죠.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죠. 오늘날 교회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들이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도 어기면서 십계명을 어긴다고 오히려 안식교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왜 주일을 지키는지, 십계명이 그들이 지키지를 않으면서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오히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자기들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육신적인 그런 그 행위는 저할지라도 영적인 행위는 물론 진리 안에서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또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온갖 이 세상의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교회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막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그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삶에서 더 나아지고 하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하고 그냥 막 거룩한 성전으로 온갖 땅 사고 집 사고 온갖 총회장 돼가지고 재산 늘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물질명의 권세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 율법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좋으니까. 그게 오히려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이걸 모른다 그 말이. 마귀의 뜻을 쫓아 미혹을 쫓아서 가는 게 그게 저주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마귀가 누구인지 첫사람 아담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결국 마음의 자유가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런 것을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통해서 물질명의 권세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출세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본 교회 일을 짓고 난 다음에 처음 어떤 교회에서 교파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네 교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파에.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랬어. 한번 오라고. 와서 말씀이 맞으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말씀이 들려서 교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수 더 떠요. 교회 가져가니까 교회 수가 많은 줄 알았던 모양이죠. 아이고 뭐 그 정도 교회면 뭐 수년 내 노회장 교인 수가 많으면 총회장도 그냥 돼요. 그냥 왜? 노회에 돈만 많이 지불을 하면 되니까. 이 아주 높아지는 게 교인 수만 많으면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 위에 상자에 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맨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율법 아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은 남보다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지만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나보다는 남을 더 높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이 생각이 정반대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말씀은 이 세상 땅에 속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니까 땅과 하늘이 정반대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진리의 자리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모세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